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예, 여전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아직 일상으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차츰차츰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지지 덕분에, 후원 덕분에 건강하게 삶과 사역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각자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을 시작하는 23장에서 그렇게 10사람들이 보고를 해서 사울을 추격했던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이 이제 그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서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던 사울이 다시 또 10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정예군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휘하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울 진영에 갔을 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잠든 상황을 보고 같이 갔던 아비새가 단칼에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맡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날이 밝아 다윗은 이쪽 편에 사울은 저쪽 편에 섰을 때 다윗이 그 부하 아브넬을 향하여 네가 너희 주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냐 하고 이제 자기 손에 물병과 창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때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윗아 너냐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사울의 돌아오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다시 자기 갈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6장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신앙적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다시 보고를 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사람들은 앞장에서도 사울에게 아부하면서 사실 다윗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사울과 무슨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10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10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결국 다윗을 잡게 되면 자신들에게 그 사울로부터 포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 편에 서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상황의 유불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실 특별한 관계도 없고 특별한 원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가하거나 어려움을 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10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0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사울이 다시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뽑아서 이제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숨어있던 장소에 이 사울과 그 다음에 그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수색대를 동원해서도 찾지 못하고, 또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 사울의 행적을 꿰뚫고 있어서 사울의 움직임에 따라 다윗이 숨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어서 사울이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울은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다윗을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다윗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는데, 하나는 그 햇사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나와 내려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서 너도 나와 내려가겠냐 했더니, 이제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큰 용기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새가 사실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등장하면서 나중에 다윗의 최고 군 사령관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최고 군 사령관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으로 떠나는 모습에서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이 아비새가 사울 진영에 들어갔더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다윗을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신기하게도 경계심을 다 풀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천막을 둘러싸고 보초들이 있고 그 왕의 천막 안에 그 장군들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최고 사령관인 아브넬도 밤새 눈을 뜨고 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밖에 있는 보초나 아니면은 왕 곁에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나 같이 잠이 든 거예요. 그것을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성경 기자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사울과 그 부하들이 모조리 잠이 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장을 펼쳐놓고 다윗과 아비새를 그 사울 진영으로 보내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아비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신앙관들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비새는 다윗을 따라 사울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보았더니 사울도 잠이 들어있고 군대 장관, 말하자면 모든 경호를 책임져야 할 그 군 총사령관까지 왕 곁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왕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비새가 딱 보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군인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건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진영에 올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모두가 잠이 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주군이시여 당신을 위하여, 다윗 당신을 위하여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방에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사오니 다윗 왕이시여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새가 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다윗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상황을 아비새와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즉 아비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보니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내게 유리하고 내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우리가 자칫하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욕망이 정말 이 유리한 상황, 죽일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상황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는 그 지도자가 내게 어떤 해를 가하든지 그 지도자로 인하여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내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도리이지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상황이 유리하면 상황이 내게 정말 호의적이고 너무도 좋은 기회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하고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상황과 주변 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할 때만 우리는 신앙인다운 행동들을 하고 신앙인답게 살 수 있고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그 다음에 사울 이 두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아비새에게 왕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떠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진 막사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13절에 보면 이제 멀리 안전한 거리에서 산꼭대기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아브넬을 부르게 되죠.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려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면서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왕의 최고 경호원인
그리고 총사령관인 네가 왕을 보호하지 않았었느냐. 사실 아버넬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진에서 가져온 왕의 창과 물병을 보이면서 보아라, 너 왕 곁에 있던 그 물병과 그 창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울과 아브넬이 보니까 정말 창과 물병이 없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여기 있다, 여기 창과 물병이 있지 않냐라고 보여주면서 바로 왕을 죽이려고 들어간 그 백성이 나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너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왕을 보호하지 못한 신하로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사울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음성인 것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러자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왜 당신이 나 같은 자를 쫓으시는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충동을 일으키셨다면 저는 기꺼이 사울 왕 당신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이며 나는 그 뜻의 순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이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사울 왕이 쫓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간접적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광야 황무지까지 와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즉 자신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예배의 기쁨으로 살고 싶고 기도의 기쁨으로 살고 싶고 찬송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남의 땅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 이 땅에는 내가 섬길 여호와도 내가 올려드릴 찬송도 내가 올려드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이방 땅의 신들을 나보고 섬기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하고 그게 너무 슬프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저를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이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죽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의 제물이 되더라도 이 이방 땅에서 피 흘리며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를 제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땅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 당신께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 사냥하는 것 같고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는 분이 벼룩을 수색하러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메추라기요 자신을 벼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회개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다. I have sinned.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여러분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첫째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단히 잘못되었다. I am very wrong.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대단히 다윗과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고백을 사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을 보십시오. 또 여기 물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23절에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즉 이 창과 이 물병은 바로 사울 당신의 목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신 곁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은 당신 목숨이 내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자신의 거룩한 인품이라든가 자신의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한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분의 공의 앞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당신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생각하고 당신도 좀 신앙으로 돌아서십시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시오라고 간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왕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즉 자신의 행동을 사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울 왕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도 중히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그가 다윗을 잡아서 충분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울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일치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즉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윗은
상황과 사람과 주변의 어떤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의 가슴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명백히 거역함으로 그는 멸망자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어떤 불의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세상 인간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넬 같은, 10사람 같은, 사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런 저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게 고통과 내게 어려움과 내게 아픔을 가해서라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진실이 붙들고 계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우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 당신은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과 이 날들의 삶들이 나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움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 행동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우의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